예물 드린 분 103회 대구노회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시기를. 박형규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위에 살기를. 곽세찬 장로님과 장년숙 권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최성국 장로님과 백악선 권사님. 독생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풍자 전도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최영혜 전도사님. 부활의 주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배명옥 권사님. 십자가 유산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김성아 이정숙 집사님.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김봉화 권사님. 1000번째 오교수입 김기자 집사님. 진풍자 전도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교환을 다 하나 받으셨을 텐데 요 교환 다 받으셨죠? 예. 미리 집에서 내일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러면 참고가 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 한 주간 십자가 관련 메시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하시면 다음 세대를 요사이 어떻게 부릅니까? MZ세대. MZ세대가 뭐죠? 예? 20대를 일컬어서 Z세대, 30대를 일컬어서 밀레니엄 세대, 이 30대, 20대를 합쳐서 MZ세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MZ세대 인기를 얻었던 에세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죽고 싶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 이상한 제목이 2018년대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20대, 30대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십자가 유산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개가 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갈릴리 언덕에 3개 십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리셨고 예수님 양 옆에 십자가에는 2사람의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2사람의 강도 이름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하나는 다스마, 다이스마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가스마, 가이스마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2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사람 이름이 좀 비슷하죠. 표현도 부름도 비슷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2사람은 함께 강도짓을 했고 함께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요사이는 범죄를 해도 인터넷으로 내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융합이 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범죄에 동참하거나 같이 동반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는 2가지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칼로 목을 베는 참수형.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을 사형시킬 때 참수, 칼로 목을 베어서 목을 베면
즉각 생명이 떨어지는 이런 형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형이었는데 이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노예, 살인강도, 반역자, 반란자 이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쉽게 말하면 피를, 물을, 땀을 다 흘리고 마지막 말려 죽이는 이런 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숨이 막히게 되고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머리를 쪼아 눈을 쪼아 잠언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역하는 자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쪼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들에게 쪼인다는 것은 까마귀들이 먹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 아마 아무리 길게 가도 9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서 서서히 숨을 끊게 했습니다. 본문의 두 강도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 흉악 죄인이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두 강도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말입니다. 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 직행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향해서 천국 즉 구원을 약속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왜 천국을 약속해 주셨냐 이 말입니다. 첫째, 이 한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이라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옳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고해성사와 다릅니다. 후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은 30에 팔아먹고 후회하고 그 받았던 돈을 성전 뜰에 집어 던지고 자살했다.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강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하신 템플턴 상
수상한 찰스 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만난 죄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여자는 새로 사귄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자동차에 태워서 호수에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청년이 칼을 들고 여자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죽으라고 도망을 칩니다.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칼을 든 청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가, 더 빨리 달려 라고 하며 군용들이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얼마나 빨리 도망치는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남자가 그거밖에 못 달려? 남자가 그 여자도 못 쫓아가? 라고 하면서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잡히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앞에 달려가는 여자의 다리를 걷어 걸었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남자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은 옆에 사람들 손뼉을 치면서 하이파이브, 옆에 사람들과 손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응원했다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은 이 일로 인해서 잡혀온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도소 가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닐 거야. 머리에 뿔이 있거나 이빨이 흉측스럽거나 마귀와 같이 생긴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던 그 사람, 악마는 아니었습니다. 마귀도 아니었습니다.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속 깊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봄날 여름이 가까우면서 우리나라도 산불이 여기저기 전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불조심, 제 아무리 외쳐도 불나면 불구경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물난리 나보세요. 물난리 나면 그렇게 구경을 많이 온답니다. 싸움 해보세요. 말리는 사람 있습니까? 싸움 구경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소리치고 싸움쳐도 싸움해도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더러운 오물통이라고요? 더러운 쓰레기통입니까?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마음이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의 죄,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번 특세에 부패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사함 주시려고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 9페이지. 9페이지에는 길선주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한 원고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설교 원고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중 한 명은 죄가가 그리도 무거웠지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단시간 내에 구원 얻었다. 그리고 이어서 비록 단시간이었을지라도 그가 신자로서 자격을 완전한 것을 갖추었다. 이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회개에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타고난 신체와 소위 말하는 신기가 있었기에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물 위로 걷다시피 하면서 냇가를 건너기도 했고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 무시무시한 힘을 과시하는 이런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말씀 사경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 심령에 성령의 감동이 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들려왔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담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선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산에서 놀라운 능력의 전도자가 됩니다. 요사이는 혹 장로가 됐다가 아직까지 나이가 있고 해서 늦은 시간에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로로 심우하시다가 그래서 장로 마음을 참 잘 알아요. 그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요사이는 그런 경우가 적지만은 길선주 목사님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장로로 먼저 취임을 했어요. 장로로 먼저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1906년 한국교회 새벽기도는 장대현 교회, 장대교회 공예배를 만든 것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작 1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평양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조선 땅의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 1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이것이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 시작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내 행동이 두렵습니다. 말하는 게 두렵습니다.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조심히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눈이 삐죽삐죽하고 입이 삐죽삐죽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이 아침 기도에 모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순간 강도는 너무너무 충격 휩싸이게 됩니다. 저 예수라는 분이 찾는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인가?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 순간 마음속에 그동안에 경험하고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구나. 그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전이 눈에 보이는 교회만 말할까요? 성전에 계시고 내 마음 성전 삼아 계세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높은 데만 있다는 말입니다. 훤히 안다, 본다, 들으신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못 보는 게 없습니다. 건물 안에들은 못 보지요. 인간은 못 봅니다. 어두우면 못 보지요. 못 봅니다. 하나님 어두워도 봅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 큰 것도 못 봅니다. 하나님은 다 봐요. 너무 작은 것도 못 봅니다. 코비드19 때 백신을 맞는데 백신 속에 뭐가 있다,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출신 권사님 고인이 되셨는데, 고인 되신 따님이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유튜브에 방송에 나와서 이 현미경으로 그 백신을 확인하니까 백신 속에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정상적인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 작아도 못 봐요. 그 백신 주사 안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보입니까?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지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인간은 어두워도 못 보고 너무 밝아도 못 봅니다. 햇빛 볼 수 있어요? 쳐다보신 분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고 하면 두려워. 하나님 보시는 앞에.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같이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높은 데 계신다고 했잖아요. 높은 데서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 있다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러면 나는 그대로 믿어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으로 예, 알겠습니다 대답했는지 나는 몰라.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오. 가정한 인간, 더러운 인간, 그 마음이 너는 더럽구나. 가룟 유다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잔을 받으면서 납니까? 이 중에 나를 팔자 있다? 아니, 납니까? 예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입니다. 나누어드린 십자가 유산 9페이지에 보시면 길선주 목사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분명히 한 가지가 있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왜 하나님 계시는데 두려워 안 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그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이 날아가실 때 꼭 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내 지은 죄를 회개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꼭 기억해 달라. 이게 뭐예요? 뭡니까? 이 강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으면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천국 간다. 갈 수 있다. 갈 것이다. 소망은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에게 또 한 가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뭘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 강도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오늘 이 아침에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길선주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은 스스로 강도가 된 가룟 유다를 이루셨으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이루셨으나 죽음의 순간에 아이러리하게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는 기쁨을 누렸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회개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자녀에게 회개 기도를 가르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내가 실천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실천하는 법을 가르쳐서 땅끝까지 예수의 정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합니다. 252장 찬송한 후